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기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위안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둘 무엇이 유익하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정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같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는 호홀단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지팡이 하나만 이제 들고 갔던 그 야곱이 하란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결국은 12명의 자녀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재산도 모아지게 돼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재산과 또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에서와 화해를 하고 또 세겜에 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에서는 세이산 있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야곱은 끝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서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해서 편이죠. 다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표시 중에 하나가 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유독 요셉을 품에 안게 되고 요셉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이제 시기도 생기고 특별히 결정적인 것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요셉을 시기하게 됐다. 물론 꿈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았죠. 곡식 땅이 다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을 때 심지어는 두 번째 꿈은 아버지도 야단을 치죠. 아버지도 야단을 치면서 그런 꿈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꿈이 이루어지겠냐고 야단을 치고 그것이 형들의 마음을 아주 분하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도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자기를 잘하고 평소에도 요셉은 아버지의 고자질을 잘해가지고서 형들이 이제 난감할 때도 있고 야단 맞을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이 형들과 요셉 사이에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자기 딴에는 이제 정직하게 형들이 나쁜 짓을 했으면 형들이 나쁜 말을 했으면 그걸 아버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대로 형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또 아버지 그것을 들으면서
그 형들을 야단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경계를 하죠. 이제 요셉 앞에서는 어떤 말도 안 하고 어떤 행동도 이제 취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한 번은 이제 그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가서 형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일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래서 요셉이 세겜까지 갔는데 막상 세겜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저 위에 도단까지 올라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그러면 세겜에 갔다가 돌아와서 형들이 세겜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도단까지도 가요.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이죠. 내가 형들이 뭘 하나 보고 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책임감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형들이 뭐 하나 혹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보고 고자질해야 되겠다. 혹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도단까지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도단에 막 들어갔을 때에 형들이 먼저 발견을 하죠. 여기서 보면 형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 하는 얘기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기인은 왔다. 저 요셉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거는 드리고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은 무리를 잃고 요셉은 혼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적이나 여건적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형들이 그동안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미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기 같은 것이 이제 발동을 하게 돼서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만약 우리가 그를 죽인다면 그 꿈은 한 날의 꿈에 지나지 않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런 마음 어떻게 보면 나쁜 생각, 나쁜 어떤 말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형들이 지금 요셉에 대해서 이참에 한번 야단을 치든지 이참에 한번 꽃대를 보여주든 이참에 한번 우리가 너무 요셉의 미운 짓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없이 하자.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옷을 이제 피를 묻혀 가지고 가면 아버지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막 도착을 하니까 오자마자 그냥 여기 보시면 23절 말씀에 보시면 옷을 벗겨버리죠.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창세기 37장이에요.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한 가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기를 아니 요셉이 채색 옷은 어떤 옷이에요? 특별한 옷이에요.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고 명절 때나 아니면 이렇게 특별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나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옷을 입죠. 저는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이제 설날 때나 아니면 추석, 특별히 추석 때 이제 추석이 명절이 됐다고 해서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옷을 이제 사주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평소에는 잘 옷을 이제 사주지도 않고 특별한 옷을 입지도 않지만 그러나 명절이 되면 추석 때는 새 옷을 입고 또 명절 때는 뭐 한복을 입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구별된 옷인데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저 멀리 세계까지 아니 심지어는 도단까지 갔는데 그 옷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버지 있을 때 이제 형들과 구별되게 옷을 입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밖에 외출하는 것이고 멀리 가는 것이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일할 때 그 성막 안에서 일하는 옷을 입고서 일을 해야 돼요. 제사장 옷이 따로 있죠. 레위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성막을 벗어나면 성막 안에서 이제 일했던 그 옷은 벗어두고 일상 평소에 입는 그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집안에서야 뭐 아버지가 이제 특별히 준 채색 옷을 입고 생활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멀리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벗어두고 일상 옷을 입고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형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굳이 이 요셉이 아직도 17세 어린 나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구별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내가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형들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은연중에 그런 옷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고 세계까지 또 도단까지 가게 돼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딴에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뭐 집에서 봤던 형들을 밖에 나가서 이게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정말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땅에는 잘 용접해 주겠다. 이게 정말 내 동생이 멀리까지 왔구나. 이래서 형들이 그를 칭찬해 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가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요셉을 붙들고 요셉의 옷을 이제 벗기고 그러면서 구덩이에 빠뜨렸다. 그런데 여기 표시를 한번 보시면 24절 창세기 3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우물 역할을 했던 구덩이인 것 같아요. 평소에는 물이 거기 있고 그래서 짐승들에 물을 주고 했던 그런 구덩이였는데 마침 그때는 물이 없었다. 자, 물이 없었다는 표시는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평소처럼 물이 있었으면 거기 빠뜨렸으면 결국은 물에 빠져 그 요셉이 죽었을 텐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긴 빠졌지만 죽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표현들, 작은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경에 처하지만 그 위경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생각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생각했겠어요? 흔히 말하잖아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팔려가게 되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요셉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인데 자기 딴에는 형들을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이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그냥 요셉을 구름통에 빠뜨리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는데 흔히 말하잖아요. 5분 앞길도 모른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순간에 이 삶이 변하는 게 한순간에 변하는 일들이, 요셉은 그동안 일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일을 하지도 않고 아버지 품에 늘 있었던 요셉인데 반면에 형들은 밖에 나가서 늘 일하고 밖에서 자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과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바뀌어버렸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나마 그것도 원래 처음에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성경에 보면 22절에 루벤이 큰형이죠. 그래도 큰형이 생각하기를 요셉을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요셉은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내 형제들이 저기 분이 나서 저렇게 화가 나가지고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동생을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래서 우선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분이 가라앉으면, 감정이 가라앉게 되면 잘 이야기해서 그래서 요셉 동생을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요셉은 가자마자 옷을 벗겨지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게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형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는 중에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게 되고 그 상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는 순간에 그 형제들 중에 한 사람 유다라는 넷째 아들이 제안을 또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요셉이 우리 동생인데 우리 서로 요셉을 죽일 뭐 그럴 것까지 있겠느냐.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요셉을 멀리 팔아버리면 다른 나라에 보내버리면 그거와 흡사한 그런 일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우리 손에 악을 행할 필요도 없고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형제들도 그 제안에 동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루벤이 없을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루벤은 이제 형제들 좀 마음이 강한 치면 그럼 요셉을 이제 잘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루벤에게 있었는데, 그런데 루벤이 없는 동안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돼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 이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되는, 은 20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28절 말씀에 보면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게 됐다. 자, 루벤이 이제 이를 다 보고 돌아왔을 때 요셉을 찾아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구덩이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루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정말 이 동생, 미운 동생이지만 고자질 잘하고 아버지 사랑만 독차지하고 이런 동생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데 이 동생을 내가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못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막 이렇게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어쨌든 요셉은 팔려갔어요. 요셉은 팔려가니까 결국은 이제 아버지한테 요셉이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입고 왔던 채색 옷에 염소 하나를 잡아서 그래서 염소 피를 옷에다 묻히게 됐다. 그리고 그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묻죠. 이게 누구 옷 같습니까? 이 혹시 요셉의 옷은 아닙니까? 이렇게 아들들이 물었어요. 거짓이죠. 속이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가 살아서, 그래서 형 에서에게 합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복을 사기도 하고 에서가 받은 축복 기도를 자기가 이제 받기도 하고 했던 야곱인데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결국은 속였던 그가 이제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그런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남을 속이는 것은 곧 자기가 또 속임을 당하게 된다. 바로 여기 지금 속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요셉은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서 요셉의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거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이렇게 야곱이 물었을 때 야곱이 그 옷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그러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아무리 그 아들들이 여기 보면 이 35절 말씀에 아무리 아들들이 위로를 하고 그래도 그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애통함이 얼마나 컸는지 위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나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나도 요셉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야곱이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국까지 간 요셉이 이제 노예 시장에서 팔려지게 됐는데 마침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지게 됐다. 이렇게 이제 37장이 끝나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내일 새벽에 볼 거지만 유다 이야기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 39장에 가서는 그 보디발 집에 팔려갔던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38장에 그냥 쑥 들어온 거예요. 쑥 들어와 가지고서 그냥 갑작스럽게 유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아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가 이렇게 의아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성경 전체로 보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딱 들어가서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돼서 결국은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또 낳게 되잖아요. 그 자녀가 또 대를 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모든 일을 보지만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그 모든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적인 일이나 또 교회적인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단편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를
이루시려고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 또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린 것, 이런 면에서는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고 또 요셉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나중에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지고서 17살 때 이제 팔려가가지고서 39살 때쯤에 형들을 만나요. 형들을 만나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상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거야? 한 21, 2년을 지났잖아요. 21, 2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 위치가 바뀌었어요. 요셉은 총리가 돼 있고 형들은 기근 때문에 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까지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는, 정말 그 어렸을 때 17살 때 꿨던 그 꿈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고 지금은 어떤 때는 또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구나. 형통하지 않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마음에 그냥 상함을 갖고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수요일날은 성경 공부할 때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그런 고난과 고통이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고 그것이 과정이 돼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바울의 수고가, 그 바울의 고통이 지금의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생각할 때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지금은 정말 막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후에 뒤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요셉은 반갑게 형들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 생각지 않은 고통과 고난 속에 처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생거 진천교회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새로운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저희들도 하나님을 예비하며 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